자,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제목으로 여기 파트 3라고는 해놨는데요. 여기 지금 수요예배랑 이어지는 거라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바쁜 호흡으로 큰 골자만 흐름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의 오늘 마지막 믿음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1장 20에서 26절, 근데 본문은 아마 12절부터 26절까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26절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없기 때문에 표기로 된 거 25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리뷰가 중요하고 간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 마가복음 통해서 분명한 포커스를 맞춰가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특별히 마지막 일주일간의 사역에 이게 사순절 기간에만 특별하게 따옴표를 찍어가지고 그때만 1년에 한 번씩 묵상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많은 공생의 사역들을 행하셨죠. 기적도 행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많은 티칭 사역을 통해서 교훈들, 하늘의 교훈들을 설파하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집대성해서 모든 시공간의 포커스가 마지막 예수님의 일주일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맞춰져 있는 거의 일주일의 하이라이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십자가가 맞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로 가는 길의 여정에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특별하게 다른 사족을 달지 않고 온통 포커스를 거기다 맞출 수 있게 도와주고 있어요. 딱 거기에 시선을 고정시켜서 우리의 신앙이 아까 대표 기도자가 한 것처럼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봐야 되는지를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몇 번 여기 왼쪽을 보시면 제가 마가복음 11장 전까지의 흐름을 간략하게 공간과 사역과 시간으로 나눠드렸지만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가 자신의 성육신과 함께 이제 곧 펼쳐질 십자가의 그 온전한 사역으로 함께 완벽하게 열리고 성취됐다는 걸 선포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걸 보이시기 위해서 언젠가 그게 있을 거야 라든가 그런 나라가 언젠가 생길 거야 라는 그렇게 이제 꿈을 전하시고 뭐 파랑새 쫓듯이 그런 게 아니라 실현됐다. 십자가 안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셨다면 다 이루신 거고 우리는 이루어진 것들을 온전하게 봐야만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제시하시고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중요한 거는 그분이 낙이 타고 들어오시면서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뭐 오셔서 반가워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시편의 찬양 가사 그대로 따와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는 뜻의 단어죠. 정말 열렬한 신앙 고백입니다. 절절한 신앙 고백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특정한 절기 때 십자가 지시는 사역을 감행하셨다는 겁니다. 그 절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시피 유월절입니다. 근데 유월절을 객관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월절의 분위기 제가 수요예배 때는 많이 말씀드렸지만 명절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다른 절기들과 대비되는 건 그날에는 너무나 선명하게 각인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10가지 사역으로 그 특정한 밤에 문설주와 인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으로 패스오버, 유월돼서 죽음을 넘어가서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군대로 나온 제사장 나라로 한 번에 바뀌어버린 어마어마한 기억을 계속 상기시키고 찬양해야 되는 그런 날이에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호산나 외쳤던 이 사람들에게 기대와 열망이 있었습니다. 몇천 년 전에 있었든지 가늠할 수도 없는 그 예전에부터 이어져 오던 그 신앙의 결과물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함께 그때에도 유월절 때 이루어지길 바란 겁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신앙적 독립을 넘어서서 열방의 통치자로서의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그 열망을 메시아라고 하는 갈릴리 청년한테 투여한 거예요. 열정적으로 찬양하면서 그걸 기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 찬양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화답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갈망하고 우리 안에도 종교적 열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민족은 특별합니다. 종교심이 정한수 떠놓고 정말 그게 정성의 끝이었기 때문에 새벽에 시간을 정해서 목욕 재개하고 정성을 다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정성을 다해서 하늘을 감동시키고자 하는 그 발로로 지극정성으로 자기 열망을 쏟아냅니다. 근데 그래서 말 그대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극정성으로 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무언가를 땅으로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그 열망은 꼭 기독교가 아니어도 다른 종교, 가르쳐 주지 않아도 심지어 동굴 속에서 선사시대 때부터 그 열망을 투여하는 방법은 계속됐어요. 그리고 그 열망이 총 직결된 게 이제 오늘 결정적으로 다뤄야 될 성전입니다. 거룩한 집,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곳을 향해서 엄청난 열망을 쏟아냅니다. 기도로, 헌신으로 평생에 걸쳐서 그 성전을 향해서 모든 것들을 투영해서 쏟아붓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 한복판에서 그 열망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십자가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 요란한 입성인데 예수님 거기에 손 한번 들어주시지 않고 기대감 가는 그들에게 저 같으면 연설 한번 할 것 같거든요. 그런 장면 많이 보잖아요. 조용히 하시라. 내가 왔다. 이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거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전혀 그런 거 없이 조용히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음날 행하실 사역을 치밀하게, 치열하게 계획하셨어요. 저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열정인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열정.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고자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날은 그냥 퇴장하셨어요. 되게 뜻밖입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그런 흐름이라고 하잖아요. 흐름 탔다. 기세를 몰아서 뭔가 역전할 타이밍이 온 건데 전혀 그 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사역들, 지난 2주간의 설교 내용들로 이어져 갑니다. 이건 짧게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다 포커스 맞추면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 있는 걸 보고 열매 없다고 저주하시는 사건, 앞뒤가 맞지가 않잖아요. 무화과 때가 아닌데 그걸 찾았다. 그래서 가름해서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주님의 열심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언약 백성들을 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는 표현이 좀 어색하지만 좋아요. 우리가 익숙한 방법으로 능력과 은혜를 베푸셨어요. 지극정성으로 가꾸셨어요. 무화과로 상징되는 언약 백성들을. 그러니까 그 농부 입장에선 당연히 그 결실을, 때에 따르는 결실을 원합니다. 여기서 하나 걱정하지 말 것은 모두에게 다 극상품 포도, 극상품 열매를 똑같은 시기에 다 원하진 않으세요. 그러면 여기 기준에 맞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만큼 인풋을 했으니까 아웃풋이 이 정도 나오겠지를 정량화, 정형화해서 신앙생활 5년 했으면 5년 한 사람의 평균을 만들어서 너는 왜 이만큼 하고 있지 않아? 너는 왜 그 모양이야? 그러면 여기에 배견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마 제 1번으로 저 모태신앙이거든요. 너는 40년, 거의 5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겨우 그 정도냐?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예, 그런 거죠. 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열매는 때에 따라 맺는 열매입니다. 무화과 나무처럼. 무화과 나무 열매도 5번 열매가 열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때에 따르는 당도가 달라지고 상품성이 달라져요. 극상품 무화과를 원하신 게 아닙니다. 6월절 즈음에 맺혀야 될 때에 따라 돕는 은혜, 성령의 열매로 하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신앙 적용 안에서 맺혀야 될 신앙인의 품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들이 맺혀지고 그걸 바라시는 건 너무나 정당한 거예요. 왜 저한테 바라시나요? 그냥 주기만 하시지? 그거는 이제 어린 친구들, 저도 자녀 나와서 아는데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애들은 그냥 으앙 울고 자기 원하는 것만 얘기를 하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부모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요거까지만 하고 이 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무슨 서울대 가고 뭐 어디 유학 가고 무슨 훌륭한 자랑할 만한 이런 게 아니죠. 건강한 시민으로 자기 삶을 자기 안에서 발견해서 그 진로를 탐색하고 모색하고 열과 성을 다해서 정상적인 성인으로 자라가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부모는 부모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 다해서 섬기신 그 열매를 받기 원하시는데 문제는 무화과 나무 상징되는 이 언약 백성은 그 열매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하십니다. 필요 없구나. 이야기가 이렇게 햄버거 패티에 윗뚜껑이 나오고 이제 그 노른자였던 것이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는 성전 들어가서 승질 부리신 거죠. 예, 누군가는 예수님이 무슨 그 온화한 성품이냐, 다 들러옵고 판 다 막 이렇게 뭐라지 파토내고 이런 사람인데 여기도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열정입니다. 예, 주님의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 과정 안에서 가만히 보면 매매, 환전, 기물반입 금지 등 철저하게 성전의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누가 보면은 예배드리지 마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배드리지 마라. 성전에서 드려지는 매매, 환전, 기물이 지난 수요일날 다 원래는 적법한 절차와 다 이유가 있게 진행된 예배자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으나 주님의 눈에 봤을 때는 전혀 성전답지 않았던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2 기능을 상실시키시고 사실상 성전은 폐쇄됐습니다. 성전을 폐쇄하시면서 분명한 성전의 기준들을 제시하십니다. 이 성전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제가 기도원의 현판에 다 붙어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긴 리뷰를 드렸던 그 열망이랑 똑같은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자기의 열망을 투영하는 각각의 결핍과 그 모든 것들을 총집결하는 뜻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닙니다. 저도 기도라고 하면 둘째가라면 서로 할 만한 교단 출신이기 때문에 뭐 순복음이에요.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골수 순복음 출신이었기 때문에
별의별 걸 다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렸을 때지만 그때는 한창 한국교회가 기도의 영성으로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세워질 때였기 때문에 기도원 가면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때에 따라서 항상 금식 기도성회가 있었고 24시간 365일 뭐 아이압 이런 데서 안 해도 24반차 나눌 필요도 없이 계속 예배가 돌아가고 대성전에 꽉꽉 차 있었어요. 항상. 정말 와, 지금 따지면 그런 시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열정들이었는데 그 열정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와, 대단하다, 뜨겁다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안에서 주님의 닿는 어떠함을 찾으셨겠죠.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포커스는 종말적 새 출애굽의 열망과 회복,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하고 빗대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에 대한 믿음과 더 중요한 새로운 성전에 대한 갈망이에요. 언약 백성들이 새 언약 백성으로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가 지으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열방의 빛으로 드러나서 길을 모르고 혼동공허 흑암 속에서 각자 도생하는 오고 오는 세월 속의 사람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밝히 빛낼, 기독교는 샤이니하지 않습니다. 각각에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온전히 드러나길 원하세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누가 불 켜서 발 아래다가 숨기는 사람이 어딨냐, 불을 켰을 때는 높이 들어서 다 비추게 하려고 하는 거야. 소금도 잘라고 있는 거지 그거를 멋으로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비전이 담긴 캐치프레이즈가 이 성전은 만민이 모여서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를 노래하고 갈망하는 그 열망이 투영돼야 된다. 거기서 그 강도의 소굴로 피리어드가 찍힌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뭐 교인들 헌금으로 착취하고 뭐 이렇게 그냥 목회자들에 대한 어떠한 심판이었다 이렇게 하고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예레미야서의 이 강도의 소굴 나왔을 때 앞뒤를 살펴보면 단지 성전의 집례자들의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유다의 전성기 때 펼쳐졌던 이 말씀인데 유다 백성 전체가 본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고아가부 나그네 가난한 자들 착취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다듬지 못하고 그거를 강도의 소굴로 표현하였던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더 딥하게 들어가서 엎어치나 매치나 너희들이 성전 이 6월절에 향한 갈망들로 30만 명이 모든 열방에서 끌어 모였는데 모여서 뭐 하냐는 거죠. 왜 모였냐는 거죠. 뭘 기도하냐는 거죠. 무엇을 위해 예배하고 신앙생활의 열정을 다하냐고 묻고 계신 거예요. 혹시 니네들 레지스탕스들 아니야? 그 강도라는 뜻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정말로 발음 히브리어로 제가 까먹었습니다. 레지스탕스랑 비슷한 레스티스가 맞는 것 같은데, 한쪽은 종교적 열망으로 자기 삶을 전폐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임해서 이 세상을 싹 다 뒤집어 엎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으로 열망을 투여하고, 한쪽은 종교 예배를 드리려면 로마의 길 안에서 적당한 타협과 함께 가야 돼. 심지어 제가 배경 말씀드렸잖아요.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입는 정말 중요한 에봇이라는 옷이 있습니다. 그걸 입어야 대제사장 기능을 하는데 로마가 그걸 볼모로 잡고 1년에 딱 하루만 내줬어요. 그렇게 불안정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를 잘못하면은 폭도들이 일어나서 그 평화를 깨버리면, 그 옷 찢어버리면 이스라엘은 끝장나 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전전긍긍하면서 로마의 길에 타협에 들어가는 거죠.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적당히 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는 길이나, 절대적으로 열방의 심판자로서 이건 틀렸고 이건 맞았고 정죄 대망처럼 이렇게 재단하면서 평가하고 다니는 거랑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하나는 굉장히 세 보이고 하나는 세련돼 보이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성전, 그 예배는 없는 거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 배경 안에서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이 드러난 겁니다.
이 흐름 안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지, 이 흐름을 빼고 보면 기도 본문으로 끝나는 거예요. 죽도록 기도해라. 믿음으로, 신념으로 반드시 네가 기도하는 건 되는 거야. 이 산더러 들어 바다에 빠지우라 하는, 그게 잠언의 뭐 불가능한 일로 평가라든 뭘로 평가라든 기승전 기도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로 갖고 이거 기도원에서 메시지 전하기 딱 좋은 본문인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 불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믿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 시간 그 문제 놓고 기도합시다. 하기 딱 좋은 본문이라고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럼 아멘 막 하겠죠. 몇만 명이 모여서. 저 양심에 찔려서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잘못 들으면 또 그럼 기도하지 말라는 건가요? 뭐 이렇게 또 튕겨 나갈까 봐. 그래서 이 흐름을 굉장히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 흐름을 잘 따라와 주시라. 이 전날 저주했던 무화과가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뿌리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상태로. 이 무화과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언약 백성들. 그 언약 백성들이 말랐다 비유지만 사라진 거예요. 이 땅에서. 언약 백성, 기준이 될 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와 사랑이 투영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 성전을 문 닫아라 얘기해놓고 이 비유로 이 산들어 들여서 바다에 빠져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거를 앞뒤문맥 다 자르고 기도 열심히 하면 되로 읽지 않는다면 이 흐름 안에서 이산, 이게 더가 붙은 거잖아요. 이거 뭐 문법 같이 하는데 지시 대명사가 있는 거잖아요. 콕 집어서 이산은 성전산이겠죠. 당연히 감람산에서 가리키는 거니까. 성전을 들어서 던져버려라 해도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로 따지면 이 땅의 보루죠.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 없어졌고요. 이 본문의 흐름에 따지면 주님의 임재가 보여지고 주님의 통치의 상징인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고 그 영향력을 끼쳐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그 증거인 성전조차도 예수님께서 폐쇄하고 던져버리라고 하셨다는 것은 이 땅에 언약 백성도 없고 성전도 없는 전무후무한 공백이 생긴 겁니다. 창세로부터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창세기 열자마자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끌어다 놓으셔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케 하셨어요. 그래서 에덴의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땅끝까지 펼쳐져 나가기를, 정말 열방의 빛으로 혼동공 흑암을 몰아내는 선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를 에덴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출애굽 때도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는 언약 백성들에게 성전을 허락하셨죠. 그 공백이 있었던 또 한 번의 시간이 바벨론 포로 때 눈에 보이는 손으로 지은 성전이 부서지는 사건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놀랍게 손으로 지은 성전 안에서 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골자는 이 땅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언약 백성도 없고 성전도 없는 새로운 시대를 선포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한 발을 더 가야 되는 게, 창세 때부터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당연히 이전의 언약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께는 창조적 대안으로 새 언약 백성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고 하시면 손으로 짓지 않은 참 성전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개는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이에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 질서이기 때문에 내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두 개는 시대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어둡고 혼돈 공함 속에 빠져 있어도,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한 번도 이 방식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어딘가에 누군가를 통해서는 그 예배를 받고 계시고
그 열방을 향한 주의 마음의 사역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 백성을 통해서. 손으로 짓지 않은 참된 성전을 통해서 그 일들은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약 백성 저주하고 손으로 지은 성전 파괴하라, 부셔라 얘기를 했을 때는 이분께는 분명한 비전이 있으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 파괴를 통해 새로 짓겠다. 무너뜨리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가끔 무슨 일을 대하다 보면 비판적인 시각으로 첫마디가 나오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저도 약간 그쪽 과예요. 아직도 튜닝이 덜 돼서 좋은 시선으로 긍정적인 거를 캐치하기보다는 불편하고 안 되는 게 먼저 보이는데 이제 많이 이제 바뀌어가고는 있지만 그것도 좋은 기능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거든지 이게 잘못돼서 무너뜨리고 문 닫고 폐쇄하는 건 저는 굉장히 초급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너무 쉬운 거예요. 뭐 비판하면서 문 닫아라, 하지 마라, 그건 아니다 얘기하는 건 저는 요새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도 다 아는 얘기거든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세울 능력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자기 삶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고 여러분들이 모르세요? 꼭 목사를 만나거나 유명한 어떤 조언자들을 만나야만 그게 객관화되지 않아요.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정도 되면 충분히 본인이 본인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멈추지 못합니다. 자신이 없거든요. 그걸 새롭게 갱신해서 세워낼 자신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기르시는 분들은 더 공감할 겁니다. 일단 1차 느끼는 게 너무 사랑하는데 아프면 대신 아파줄 수가 없어요. 치료할 수도 없고 능력이 없는 실존을 극강으로 경험합니다. 사랑은 하는데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절박하게 기도가 하나님 찾고 엄마 아빠 찾고 난리가 나는 그때부터 절박해지니까 우리 실존을 경험하는 겁니다. 더 나가서 아이가 이제 좀 커가지고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답이 없습니다. 아는데 멈춰 세워서 리빌딩을 해줄 능력이 본인한테 없어요. 그러니까 전문가 찾고 여타 기관들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바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부모들 저도 부모인데요. 부모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실제예요. 자기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여타 기관들. 그래서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내가 해도 저거보단 잘하겠는데? 과연 그럴까요? 시켜볼까요? 더 잘하는지? 저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못할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어쩌면 그 사람의 최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주님께서 이렇게 비판하고 언약 백성의 열매가 없구나 저주하고 되게 어울리지 않게 성전의 문을 닫아라 하셨을 때는 그분의 열정 안에서 우리는 새로움을 발견해야 됩니다. 아, 이분이 이 언약 백성들과 이 성전을 완전히 완벽하게 새롭게 하시겠구나. 우리는 기준이 없어지면 두렵습니다. 왜 교회에서 착실하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안내를 하길 바라는 줄 아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가장 쉬워서 그래요. 내 스스로의 신앙을 확인하고 확인받고 싶거든요. 스스로도. 교회가 이거 정도 하시죠. 뭐 사순절 때 40일 동안 새벽 예배 좀 나와 보시죠. 뭐 해보시죠. 땡땡땡 해보시죠. 뭐 특별한 거 어떻게 해보시죠.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해보시죠. 좋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바라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없어져도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겠냐? 거기에 착안한 하나님을 믿으랍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성전에 이 얘기를 주목했던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혼란스러울 겁니다. 언약 백성도 없고 성전도 문을 닫으면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지? 그동안의 가치 기준이 잘못됐다는 건가? 뭘 따라가야 되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1.1획도 변한 적이 없고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완벽하게, 완전하게, 신실하게
여전히 그분의 일을 해가고 계신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라. 여기에 조금 더 제가 살에 붙이면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를 믿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어떠한 가치 기준을 서로 합의하에 적당히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부합하면 신앙이 좋네 나쁘네, 구원을 받았네 받지 않았네, 솔직히 아무 가치가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뭘로 평가할까요? 시험 볼까요? 뭐 이렇게 쪽지 시험 봐가지고 뭐 사지선다형이나 주관식 봐가지고 뭐 70점이면은 뭐 땡땡땡 권사 안 되겠어, 뭐 통독 100번 뭐 이렇게 할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뭐 새벽 예배 40일 걸어놓고 3일이나 빠졌네, 신앙이 삐딱한 것 같아, 뭐 금식 3일 뭐 이런 예전에 그렇게 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딱 옥죄고 틀을 만들어서 거푸집처럼 찍어내듯이 신앙의 바른 패턴이 이거라고 점성평가하듯이 맞춰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부시셨다는데 분명히 포커스가 맞춰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갖고 오신 하나님 나라, 기도가 여기서 나옵니다. 실현 불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강력한 신념으로 기도하기, 그 신념이 응답되기, 이러려고 예수 믿고 이렇게 많은 에너지들을 일주일마다 한 번씩 드리면서 헌금 드리고 시간 드리고 헌신하고 하기에는 너무 여러분들의 삶이 저는 아깝습니다. 그 강한 신념은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의 기준은 한결같습니다. 그 시작점을 우리는 알고 있죠. 마가복음 1장 14,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는 겁니다. 어디냐면은 여기 맨 밑에 단에 있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게 참된 믿음입니다. 그 예수 믿으라고 들었는데요, 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를 통해 실현된, 예수님, 오늘 결론이지만 예수님을 통해 지어진 참 성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더 이어가 볼게요. 기도를 더 객관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의 유명한 기도 있죠. 아마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세요. 그럴 때 가장 바른 기도 훈련은 주기도문 하세요거든요. 주기도문을 자세히 설명드리는 걸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기도가, 이건 순복음 스피릿 같은 거예요. 기도가 막히면 주기도문 100번 해라. 그래서 예전에 진짜 많이 했어요. 뭐 3시간 뭐 기도하라고 하면은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잘 안 터지니까, 그러면 주기도문을 약간 주문해오듯이 계속 쏟아냈거든요. 그런 때 많았어요. 저도 예전에. 여기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하는 기도 내용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복음을 믿으라는 얘기라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가 이루어지는 믿음.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내 안에 내면의 평화 말고는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거, 그렇게 사는 사람도 별로 본 적이 없는데요, 그게 슬픈 현실이에요.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롤모델이 없습니다. 텍스트만 있어요. 주님은 성육신을 하셨는데 말씀이 육화돼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살아가셨는데,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예수님, 존경할 만한 예수님 빼고, 뭐 지금 없는 사도 바울, 뭐 베드로, 뭐 이런 사람 다 빼고, 우리 교회에서 교제할 사람 빼고, 내 말 들어주는 사람도 빼고 신앙생활에 따라갈 만한 모델이 있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퍼뜩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세요? 있으면 정말 복된 거예요.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거든요. 살아갈 길이 보여지는 것. 저는 여기에 무슨 하늘에 무슨 뭐가 막 저만 특별히 사랑하셔서 막 종교적 계시가 막 열리고 물론 그 과정도 있었지만 제가 많은 분들한테 얘기해서 제가 여기 올 때는 기준점이 될 만한 분들이 나이대별로 있었어요. 신앙에 좋은 선배, 그건 나이랑 상관없습니다. 사회적 나이랑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한 사람들을 그때그때마다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여기에 와 있고, 저의 소원이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함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최소한 이렇게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도록 준비된 신앙이고 싶은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 찾아오셔서 설교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너무 도전적으로 진취적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더 설명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설명을 멈췄습니다. 저 나름 그런 질문 되게 좋아해서 정말 밤새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께 그랬어요. 저보다 10년 선배이시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도 그냥 저가 하는 걸 좀 보시죠. 제 삶을 좀. 최소한 저처럼 신앙생활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되게 황당무계한 거죠. 태어나서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큼 되고 제가 무슨 털어서 먼지가 안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제 믿음의 선포요, 저의 최선의 배려이자 저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만큼은 바뀔 거예요. 오늘날 저와 10년 뒤에 저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조금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 있겠죠. 이건 저만 얘기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자기 본받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나는 완벽하니까 나처럼 해야 돼가 아니에요. 제가 그 심정을 이제 알겠다니까. 그게 목회의 본질이에요. 기준을 세워드리고 따라올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 그 6장의 기도의 맨 끝에는, 산상수훈의 맨 끝에는 그 유명한 이 구절로 끝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이 모든 것 안에는 여러분들이 필요하는 모든 게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니즈를 없애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포커스 맞춰서 믿음으로 취하라 얘기를 하는 거죠. 더 가보면 이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어려운 데로 나아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가 더 보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기도가 그렇게 해서 끝나도 지금 어려운데 더 붙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이 뒤에가 어렵습니다. 그래야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해 줄 거다. 26절 생략된 거는 왜 제가 여기다가 보라색으로 보라색으로 돼 있나? 만일 이렇게 표기를 했냐면, 마태복음에는 친절하게 저 구절을 써줬거든요. 똑같은 구절이 있어서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신다.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용서를 구하고 죄 용서를 받고자 기도한 게, 이 내용을 제가 고지고대로 문자적으로 여러분한테 안내를 드리면, 혐의가 있는 거를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를 못 받아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죄 용서라는 정말 시그니처 같은 거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어떤 누구도 신성 불가침 영역에 있는 거에 저희 몫이 들어가 있게 보입니다. 제가 지금 되게 위험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가치 기준이 바뀔 수 있어요. 저는 있는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비중을 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구절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에 성경 기준, 다른 복음서 아니라 마가복음 기준으로는 여기서부터 시작한 2장이 끝이에요. 그리고선 십자가
성만찬하시고 겟세마네 기도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너무너무나 중요하게 메시지로는 거의 완성의 메시지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진짜 위치,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저는 참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듣고 봤던 성경을 한번 입체적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예수님의 생애를 좀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펼쳐보세요. 예수님의 고유 수식어가 뭐였냐면 특별히 귀신들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수식어였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니까 거룩하겠죠. 얘기를 하겠죠. 더 가봅시다. 죄 용서를 받으려면 구약입니다. 구약에 오늘 설교는 제가 어려울 것 같아서 기도자들한테 몇 명 중보해달라고 해서 그냥 들으세요. 제가 이걸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어려워도. 구약에 보면 죄 용서 받을 때 반드시 지켜져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꼭 있어야 돼요. 죄 용서가 그냥 내가 입으로 고해성사하듯이 죄 용서, 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되지 않고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제단, 거룩한 제물, 거룩한 제사장, 대제사장. 이 세 개가 그대로 다 세팅이 돼야 그 절차를 밟아서 속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내내 계속됐던 성전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인 거죠. 성전이 없으면 거룩한 제단도 없고 거룩한 제물도 없고 거룩한 제사장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귀신들이 주로 예수님 사역할 때 수식어로 던졌던 멘트가 뭐였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게 구약에서는 제사장을 가리키는 용어였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옷도 구분해서 입었고요. 기름 부어서 구별했습니다. 성전을 폐쇄하라고 할 때 거룩한 세계가 같이 사라졌는데 주님이 대안적인, 창조적 대안의 대제사장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두 번째, 거룩한 제단도 주님의 코멘트에 따르면 눈에 보이는 성전이니까 사라져야 되는데 과연 그 제단이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손을 대시는 게 많습니다. 원래 손 대면 부정 탄다고 하죠. 더러움에 손을 대면 부정해져서 손을 대지 말라. 우연찮게 됐으면 일주일을 씻어라. 뭐 이런 게 많아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제단에 손을 대면 여러분들이 놓친 건데 에스겔에서 막 찾아보면 여러분들 그냥 단신이라서 못 봤는데 거기에는 호교라고 붙였어요. 호교, 제사장의 옷을 손을 대면 낫지 않겠느냐. 그거는 뭐 단신이니까 빼고 제단에는 제단에 닿으면 거룩해져요. 그건 레위기에 넘쳐나게 나오니까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한테 손을 댄 사람,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이 대표적이죠. 지나가는데 옷에다 손 댔잖아요. 그랬더니 능력이 나갔다고 하면서 정결하게 거룩해졌다고 선언을 하시죠. 죄가 용서받았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죽은 시체에게 손을 대십니다.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요. 죽은 시체에게. 원래는 죽은 시체에 부정한 것에 닿으면 부정해져야 되는데 완벽한 거룩이 닿으면 거룩이 전이 되는 것들을 보이셨습니다. 정리해서 얘기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살아가셨어요. 거룩한 제물은 우리한테 쉽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의 보혈. 저기서 오늘 보혈 찬양을 할까도 했었는데 대속죄물 이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 십자가 달린다고 여러분들의 죄가 사해지지 않아요. 선하게 산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대신 죽는다고 거룩한 제물로 바쳐지지 않습니다. 왜? 그건 굉장한 착각이에요. 온리 한 분, 딱 한 존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거룩한 제물로 살아가셨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어져도 되는 이유입니다. 기도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배우셨죠?
이제 그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그건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죠. 성전의 수식어가 뭔 줄 알아요? 나의 이름을 둔 곳. 내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성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은 뭘 바꿔 말하면 뭘까요? 제가 주님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여길로 안 오셔도 됩니다. 어디서든 눈을 감던 뜨든 설거지를 하던 누구를 돌보든 치열하게 회의를 하던 경건의 모양과 장소가 따로 있는 건물 성전은 없어요. 여기는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장소 커질 수도 있고요, 예술의 전당처럼 화려해져도 상관없습니다. 뭐 야외에서 드려도 되고 모여서 예배만 드릴 수 있으면 어느 곳이나 가능해요. 성전은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어떠한 예배적 행위도, 어떠한 사역도, 어떠한 기도도 그래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드려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곳이 뭐다?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제단, 거룩한 제물이 있는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완벽한. 이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아까 용서에,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용서에 우리의 역할이 보여집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역할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용서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얘기인 거잖아요. 바꿔 말하면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내가 어떤 의미에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주면, 원래 저는 그럴 권한이 없잖아요. 우리가 뭔데 누굴 용서할, 여러분들 그럴 능력과 감정이 올라오든가요? 쉽지 않을 텐데. 아무리 용서하라고 해도 그건 설교의 내용이지 실제 삶에서 화딱지 나서 죽겠는데 표정 관리하기도 어려운데 그때 말씀이 생각나서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정말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메시지라서 전합니다. 우리는 허물을 사해줘야 됩니다. 내가 용서하노라 해서 용서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이 얘기는 제 새로운 신학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사도행전 7장, 이거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한 유명한 설교거든요. 거기서 스데반이 죽을 때는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였어요. 손으로 지은 완벽한 건축물, 헬라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인 헤롯 성전이 눈앞에 펼쳐져 있을 때 이미 초대교회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어졌어요. 뭐라고 하는지 읽어보시겠어요? 원래 긴 건데 딱 한 줄로 요약해왔습니다. 7장 46, 50절인데 한 줄만 읽을까요? 시작. 이거를 그 성전 앞에서 했다니까. 손으로 지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계시다는 그곳에서 죽어가면서 초대교회 신앙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로는 예수가 성전인 걸 다 알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고급이 아니라 우리가 놓친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한 성전이었구나를 스데반도 알았다니까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사도 바울도 성전이 있을 때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이거 유명한 구절이니까 고전 3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구절 진짜 많이 들었잖아요. 제가 물어보게,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라고 하는데 그 성전이 뭐 하는 데입니까?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더러운 것을 정결케 하는 게 성전의 기능입니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을 거룩하게 풀어내는 것, 깨끗이 씻어내는 것, 거룩한 빛으로 밝히는 것,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내는 것, 오직 성전 안에서만 행하는 시그니처예요. 고린도전서까지만 가도 이게 이방인들이거든요. 고린도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인데요. 나중에 여행 갈 일 있으면 그 그리스에 그 하얀색 벽대 있는데 그거 되게 이쁜데 거기만 가지 마시고
고린도를 들려보세요. 엄청난 타락한 도시였는데 거기서 지금 이 메시지를 이방인들, 우리랑 똑같은 예수 믿은 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으로 살아가야 돼. 초대교회는 이렇게 손으로 지은 성전이 참된 성전이 아닌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움직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라고 타락한 도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도시를 거룩하게 만들 하나님의 창조적 대안이 너희들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가 오늘 제목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와 기도로 대제사장적 사역들을 접촉하는 제단과 대속죄물인 제물로 손으로 짓지 않는 새 성전으로 살아가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로 창조적 대안에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춧돌로 한 성전들로 일으켜 세우시는 건축을 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는 그냥 내 내면의 죄를 깨끗이 하는 그런 비전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성전으로 회복해시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성전으로 가는 데마다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온전케 하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려는 하나님의 창조 비전을 이루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열정이셨어요. 이제 앞으로 그 사역들을 몇 장 안 되는 구절 가운데 계속 그 포커스로 맞춰 가셔야 됩니다. 거룩한 제물로 가셨구나. 왜? 나를 거룩한 살제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등식으로 오버랩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성전과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부여해 가십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무화과나무 저주와 성전 정화 혹은 폐쇄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손으로 짓지 않게 될 새로운 성전으로 우리의 모든 포커스를 옮겨가게 하십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진땀 흘려서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직도 눈에 보이고 어떠한 방식에 맞춰서 신앙생활 하는 거에서 나와야 돼요. 그걸로는 제자도 못 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셔서 지어가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어떠함으로 책에 맞춰서 하는 이런 거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성전인 게 들어가집니까? 평생 고해성사 하듯이 쳇바퀴 돌듯이 뇌의 죄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거밖에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시무시하지만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성경에 있는 구절로 너가 성전이 안 되면 너 용서 못 받아. 저 되게 이거만 캡처하면 저 진짜 누가 시비 걸면 걸려요. 이거 네가 뭔데 뭐 용서를 하라고 그러고 막 너가 예수냐 뭐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저를 방어해 주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셔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적 새 출애굽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성취하셔서 가는 데마다 더러운 영들을 다 내보내시고 거룩하게 바꾸셨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영역, 모든 삶의 순간들이 그 성전을 확장 내지 더 온전하게 회복해가는 여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그것은 나의 열망의 투영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온전한 이 열방의 모든 사람들의 죄사함을 향한 갈망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 그때그때 삶의 열매를 맺는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부정한 모든 것들이 보이면 더러워서 피해가는 게 아니라 정결케 회복하는 능력을 얻고자 기도하고 실제적인 용서로 새 성전이 돼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십자가는 건축자 되신 예수님의 성전 건축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직도
손으로 지은으로 명명되는, 수식되는 어떠함으로, 정성평가의 어떠함으로 묶여서 자기 신앙을 스스로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바라보시겠어요? 아니면 손으로 짓지 않은 정말 숭고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고 기도하면서 거기에 참된 성전으로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신앙 정체성을 삼으시겠어요? 우리의 믿음과 기도의 현주소를 오늘 메시지 통해 여러분들이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정과 그 헌신이 방향이 주님이 걸어가시고 원하시는 거기에 딱 맞춰지기를 바라는 간절함입니다. 우리는 왜 이곳에 매주 모일까요? 왜 여기 모여서 이렇게 간절하게 이 메시지를 듣고 찬양을 하고 헌신을 하는 걸까요?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에 대한 불같은 믿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온전한 기도,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에서 신앙생활한 우리 모두가 지켜가야 될, 저는 신앙의 정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떠한 제자훈련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허그인 교회 공동체의 신앙과 사역의 근간이 이 신앙의 정수에 맞닿아 있기를, 그렇게 더 분명해지고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나라 갈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든 일어서든 조용히 하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소망되고 그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왕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
입만 놓고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내면의 죄 사해 주신 십자가가 맞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새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택하신 주님의 창조적 대안이요, 이 시대와 이 땅을 향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 혼돈고고 흑암의 세상을 당신의 거룩과 찬란한 생명의 빛으로 밝히기 원하시는 원대한 성전 건축의 비전 안에 있음을 고백드리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걸맞는 신앙의 열매를 맺으며 결단의 고백으로 주를 닮아가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길 감당하겠노라고, 기대하노라고 우리 이렇게 결단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우리를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원대한 비전 안에 새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새로운 창조물로, 피조물로 우리를 세우시며 감사드립니다. 예,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삼으셔서 우리로 하늘의 것을 맺고 풀 수 있는 권한을, 천국의 열쇠를, 성전의 열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믿음, 그 신뢰, 그 성실하심, 그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이번에 결단하며 다시 한번 기도드리오니, 우리의 삶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열매 맺는 은혜의 삶 되게 하시며, 주의 원대한 비전 안에서 거룩한 찬성전으로 지어가는 하루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질 때마다 그곳이 손으로 짓지 않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능력이 있는, 영광이 있는 성전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나로 성전 삼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초대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 허그인 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믿고 주를 향한 열망의 기도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용서를 기대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묶였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십시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의 향한 사랑과 더불어 이웃과 내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향한 사랑을 주시되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바꿔내고 고쳐내고 깨끗게 할 수 있는 능력,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땅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주님의 이름 안에 있음을 고백드리고, 오늘도 담대하게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역사에 푸신 것들을 기대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미 받은 줄로 여기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이 나침판이 우리를 부르시고 먼저 가신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최선이자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산재물로 드려질 아름다운 향기의 제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로 거룩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